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생명 주는 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봤죠? 푸뉴마. 푸뉴마 뜻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생명. 네, 그렇죠. 숨, 호흡, 공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생명 맞는 얘기예요. 숨,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생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 숨, 호흡, 이 말이 이 푸뉴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숨을 쉬어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숨 잘 쉬고 계십니까? 왜 쉬어요? 살라고 쉽니다. 살라고. 그런데 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호흡을 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성령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죠.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숨을 쉼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살아 있으면 되는데 왜 숨을 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냐? 왜 그럴까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근데 너희들 숨 쉴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호흡이신, 공기이신 그분을 잘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0번도 넘게 숨을 쉬어요. 그런데 오늘 10,000번 넘게 주님 불렀어요? 10,000번이 뭐야 세상에. 10번이나 불렀어요? 그럼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숨을 안 쉬었어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막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지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챙겨 먹어요. 숨도 쉬고 안 죽으려고 심지어 잘 때까지 숨을 쉬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는가? 오늘 하루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을 몇 번이나 찾았는가? 한 10번 이상 찾았다. 100번 이상 찾았다. 두어 번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루에 숨 10번만 쉬면 어떻게 될까요? 진작에 여러분들은 진작에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요,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누굴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이름이? 세 번째라서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이름이 셋. 그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어지기 쉬운 죽어야 할 사람. 그런 의미가 이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죽어야 할 사람. 저와 여러분인 거죠. 깨어지기 쉬운 죽어야 할 사람. 사람은 자신이 깨어지기 쉽고 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잘난 맛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깨어지기 딱 좋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우리 운명 자체가 그런 운명이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운명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비되어 있으면요, 주님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다 뭐든지 다 갖고 계셔요?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다 있어. 여러분들 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벌써 이미 TV에 나왔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막 이렇게 잘했으면 TV에 나왔겠죠. TV에 나오긴 나와요. 유튜브에 나오면. 오늘 어떤 주은이 친구 그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만났는데 저를 할머니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연예인 보듯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 구독자 400명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다 갖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재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연약할 때 우리는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약한 것이 또 부족한 것이 결핍이고 좀 그런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이 에노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등장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엘서를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이름을 막 선포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께로 또 돌아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 바울이 등장하는 대목은 어디냐면요, 이 스데반이 이 집사를 세웠죠.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땅바닥에 두기가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 맡겼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 이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스데반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르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다, 불러 요청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되죠. 크게 부를 수 있으니까. 성전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크게 잘 부르실 수 있습니까? 주여 잘 하세요? 왜 잘 안 하시죠? 구원받기 싫으신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 너무 쉬운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영생을 얻는다, 내가 거듭났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주여 삼창 하죠. 주여 삼창.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시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별거 안 했대요. 그냥 주여만 시켰는데 주여를 12창 12번을 부르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짧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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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렀대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부르게 시켰대요. 부르도록 시켰대요. 근데 시골 교회니까 대부분이 누구예요? 성도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창자가 끊어지도록 주여 이렇게 12번을 부르니까 모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절염이 낫고 또 막 고질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 동네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건넌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주여 12창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주야 하면 어떻게? 나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관절염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혈압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디스크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성 두통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는 것으로 부족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 아는 것으로 부족해요. 어떻게? 실제로 불러야 되죠. 이 교회 안에서는 크게 불러도 돼요. 크게 불러도 되는데 왜 안 불러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가 크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어디 축구장 가갖고 우리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그렇게 더울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더워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럼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주여를 크게 부를 수가 없지. 너무 깊이 사실적으로 묵상하지 말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주여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 마음속으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굴러간 낙엽만 봐도 이렇게 재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하철 오늘도 2시간을 타고 금요 찬양 예배를 참석한 우리 한별아 자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지하철 탈 때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소리 안 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입을 좀 뻥긋뻥긋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조금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불러야 돼. 순간순간 계속 불러야 돼.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우째까.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이 뭐였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어요.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루 숨을 10번도 잘 안 쉬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었어요? 권사님은 하루에 5장씩 읽으시지. 이렇게 읽으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계속 잘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양식을 어떻게 했어?
굶었어. 어떻게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어? 이미 다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몸은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심각성을 깨달아요. 심각성을. 주의 이름도 안 불러,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어디 살아있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읽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호흡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더니 이 사람이 생영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으로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또 영과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호흡하여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교회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영과 생명의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영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이 영과 생명은 그 말씀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 말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아버지예요. 그분이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아버지가 재벌이야, 재벌.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만나야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만유의 주인이셔요. 근데 그분의 이 만유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1번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씀과 기도,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 핵심을 우리는 잘 해요, 못해요? 지금 다 지금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근데 실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실생활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는 성경 한 장을 통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성경을 한 장을 통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한 구절.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쭉 읽어.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감동이 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 번 읽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더 계속 강조하면서 읽으면서 그것을 나의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따라합니다. 요 663. 네, 이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 말씀.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 생명,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요,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데 어떻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 예수님, 나의 영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다 읽어보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주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절을 택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절이 63절이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죠. 성령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나에게 실제적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성령은 푸뉴마라 그랬지. 푸뉴마는 산소, 공기, 호흡이라 그랬지. 내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나는 죽게 되는데 똑같은 원리로 나에게 성령이 부족하면 나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성령은 충만한 상태인가? 라는 것을 계속 질문해 보면서 성령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성령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구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주여, 나에게 충만한 생명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영과 생명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만유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단어. 생명. 내적으로는 생명, 외적으로는 능력. 능력과 생명이 성령 안에 충만한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나에게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것을 내가 잡생각들을 좀 다 쳐내고 그것을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요.
근데 이 통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통로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이 통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재해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딱 설치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실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을 잘 실천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여전히 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되게 사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을 위한 호흡은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를 어느 장소에서 딱 어떤 자세를 딱 갖추고 두 손을 딱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막 제목 1, 2, 3, 4, 5 써놓고 막 세계를 위해서, 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짧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호흡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렇게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를 우리가 세 번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 건데요. 여기서 아니면 언제 불러보겠어? 부끄러워요?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를 세 번 할 수 있는, 다 눈 감어, 부끄러우니까. 다 눈 감으시고, 자, 손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지하철에서 어떻게 하겠다 한번 해봐야 할 수 있지. 속으로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많이 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갈 때는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 우리가 방 안에서도 내가 어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여, 주여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제발 영적으로 숨 모셔서 죽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읽는 거예요? 기도로 읽는 것이다.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면서 접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우리는 통독이라고 해요. 통독. 그래서 뭐 1년에 3독한다. 그러면 1년에 성경을 3번 통으로 읽었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또 세밀하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통독을 했어.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내가 통독을 했어. 요한복음 6장 굉장히 길어요. 이 말씀 63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 근데 다 읽었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되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또 하나님은 만유이십니다. 그 만유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 영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내 안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되십니다.
이봐, 영 생명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으로 읽고 그 안에 감동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은 교통하셔요, 교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가지고 계신 재벌 억만장자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분과 연결만 딱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관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또 그나마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교회에 와야 그나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나마 또 집중해서 못 들을 날이 또 있죠. 물론 설교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계속 읽어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뜻은 뭐예요? 구자가 옛 구자예요. 약자는 약속의 약자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우신의 약속할 약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뭘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귄다, 만약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 교통한다, 사귄다라는 것은, 사귄다는 것은 어떻게?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사귀는데 대화 안 하면 그게 사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답 없으면 그거 사귀는 거예요? 뭐예요?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 일방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주한이한테 카톡을 보내도 한참 후에 2시간 있다가 하트 하나 뿅 날리고 끝내고 이러면은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왜 그랬죠? 기도하실 텐데 짧게 한 10분 정도 우리가 12, 3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 어떻게 연습한 것처럼 제목이 생각 안 나면 주의 이름만 불러.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다라고 성경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근데 주의 이름을 안 불러.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들어요. 자,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